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은 구약에 있는 여러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일하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며 매일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백성들, 그토록 말씀하시면서 인도하는 그 자비와 은혜를 계속적으로 반역하면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그 좀 강한 어조의 좀 무서운 그 단어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칼이라는 단어가 거의 80배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황폐, 데솔리트라는 단어도 40배 이상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근, 페문이라는 것은 에피데믹, 온역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이러한 모습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의 무서운 손길의 모습을 볼 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것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을 지금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분인가? 라고 그런 오해를 하는 분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로 시작된 이 인간의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만들어지는 그 시간들의 내용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관계였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반역을 통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황폐한 관계가 돼버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이 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에서 만드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것으로서 집중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됨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너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할 때 저봐 여호와라고 대답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나름대로 절망과 죄책감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깨에 힘주고 다닐 정도로 다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이거죠. 결국 포로로서 지내는 모습들을 자신들이 보면서 상당한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이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공의가 무엇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잘못했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긍휼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40절 말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라는 말씀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해서 나눌 말씀은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대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으로서 시작됩니다. 강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본문의 지금 4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센텐스를 딱 보면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라든지 어떤 책을 읽을 때라든지 뭐 어떤 아티클을 읽을 때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죠? 누가 한 말인데 이거지 않습니까? 누가 쓴 책인데 어떤 사람이 쓴 아티클인데 이거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묻고 듣고 그냥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여러 모습의 정보나 지식, 요즘은 사실 정보의 홍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에 수많은 내용의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듣거나 보고 있는 뉴스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올해 전에는 저는 약 한 80% 정도, 80% 정도 좀 믿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문들 뭐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으로서 저한테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 10%도 안 됩니다. 이분 유명한 뭐 신문들 같은 것들도 결국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LA 쪽에 손흥민이 와서 아주 좋습니다. 어저께 혹시 게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저께 애플 TV로 해서 게임을 봤는데 정말 이렇게 프로 선수 한 사람이 아마추어 갖고 이렇게 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골 들어가는 장면은 뭐 환상적이었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근데 손흥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번 LA에 온 내용을 가지고서 손흥민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완전 소설이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로 꾸며진 나름대로 그럴싸한 내용들이 아주 그냥 보던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챗 GPT AI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죠. 챗 GPT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는 꼭 하나가 들어가서 첨가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모르는 모른다라고 얘기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챗 GPT도 모르는 걸 지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어떤 논문에 있지도 않은 말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도 나온대요. 그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정보나 데이터들이 그렇게 페이크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난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쉽게 나름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바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제가 믿는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것과 함께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매일 암송하는 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들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해줬던 그 말씀은 뭐라고? 들으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들으라, 다시 한번 들으라,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세요? 우리 그냥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맞나? 우리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그저 너네들 배 채우라고 준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모든 말씀, 내가 하는 말로서 너희들은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얘네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니네들이 만나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이 만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들이 살아갈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니네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결국 낮추시며 먹이시며 줄이시며 일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서두의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위, 권세, 그분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참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거룩한 산이라는 그 내용 속에서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증거돼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에 가면 뭐 합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뭐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 그곳이 바로 거룩함의 삶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홀리네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세상의 관점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의 삶으로서 방향을 바꿔 나아가는 것입니다. Separate to God입니다. From the world에서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그 거룩한 것이 어디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처소로 와라 이거죠. 거룩한 처소로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곳, 그것이 하나의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플레이스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드려지는 그곳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뭐야? 라고 만약에 퀘스천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는 뭐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야? 하면 여러분 어디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처자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기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의 참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눔이죠. 여러분이 참석하신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온전한 예배 드리라 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지금 본문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 여러분 정말 초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할 그 자리에 빠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다 되었다고 자기 안이 빠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이 처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정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안식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라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고 지정된 이유를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왜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나와 너희의 표징이라 된다는 얘기죠. 무슨 표징이야? 너와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누가? 하나님, 너희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너희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앞서서는 신뢰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왜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냐면 결코 변함이 없으신 처음과 끝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유튜브나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나는 숱한 거짓말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거짓된 말씀이 없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 증거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 증거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한 것들을 해결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나는 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증거되냐면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향기는 풍겨내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들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버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뭐가 된다고요? 향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증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목표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주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 상처와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침을 받았다 하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나와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오해하지 말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혼자 구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되고 나를 통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기뻐, 나만 기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니네들이 기쁘냐? 니네들이 감사하냐? 니네들이 그 놀라운 사랑 받았다고 여러분 믿냐? 그렇다면 너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기로 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그 너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예.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얘기인데, 그 거룩함이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이 인정돼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볼까요? 4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말씀이 포함되고 증거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니네들이 행한 악한 행위와 더러운 우상을 버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악한 행위와 더러운 우상 버리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우치고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회복에는, 우리의 구원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우선적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이전의 삶에 있어서는 당연한 내용이고 물론이고 지금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내 눈에는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장성해가지고서 결국에는 그것이 나 나름대로의 우상이 되어드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거 넘어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죠?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했던 것,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이미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물질, 관계, 명예 등 여러 모습들 갖게 될 수 있죠. 이러한 모습들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혹시나 우상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아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좀 어렸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었냐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 같은 물건들 있죠. 그것을 가져오라 그랬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전에 지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래 됐으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집에 와서는 다른 거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죠. 예. 그래서 그 물건들을 가져오라 했더니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가 뭐 사이즈가 크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여러 물건들이 많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부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섬겼던 이런 물건들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마 한 2, 3회에 걸쳐서 그 연중 행사로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 큰 드럼통에다가 불로 태우는 하는 그런 그 예식이 아니지, 그런 행사를 하긴 했었었는데, 자,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냥 그것이 어떤 어떤 게 물건, 과연 이것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이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못된 신앙의 습관,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라는 의미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신이 됩니까? 그렇게 고백한 자신이 신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생각과 관습과 믿음의 모습들, 여러 모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 우리들 통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의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의 내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우리 4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 사실 에스겔서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 그것이 심판의 손길이든 회복의 은혜의 손길이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정확히 나오게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창조됨의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인물로서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입니다. 안드레이 비토브라는 사람인데 러시아의 그 저명한 소설가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인데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들이 러시아 문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상하고 있는 그 이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분의 소설에 대해서 제가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기독교로 회심할 때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여러 곳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좀 아까 전에 러시아라고 했죠. 나름대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어느 우울한 날 그가 이렇게 해상을 하는 그 고백한 말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말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아가게 됐던 내용인데 그분의 한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고백의 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너무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조차 생각할 수 없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그 글자가 어떻게 써 있는 데인가 보죠. 큰 구절이 눈에 띄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가의 고백의 내용처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간의 삶을 온전히 이해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의 구절이 진리가 여러 구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예, 삶의 근원이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누구로부터? 여호와부터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삶의 근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의미와 목적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그래서 있는 자 시작. 내 몸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이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한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절대로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 만드셨음을 강하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의미로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4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합독하면서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아라는 이 구절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한 것으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라는 그곳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자신의 이름 집어넣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충원아, 내가 너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고백했습니다. 충원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멈춥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질문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의미가 점점 없어지십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어김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들에게 풍성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자리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삶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가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 바르게 깨닫고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